세 사람이 주님과 함께 달리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주님과 동시에 꼬린 지점에 들어왔고, 두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일찍 들어와서 1등을 하게 됐죠. 그들에게는 각각 다음과 같은 명칭이 부여되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주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자, 그리고 주님보다 조금 일찍 들어온 사람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님과 함께 달리기를 한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받은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경주는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경주는 조금 늦든 빠르든 언제나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출발과 피니시 라인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죠. 그리고 마라톤과 같은 경주도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경주자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그러면서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달려간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 성경은 우리가 경주하는 인생, 신앙의 경주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경주자가 아니라 관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달리고 있는 그 경주에서 마치 관객인 것처럼 뒷짐을 지고 구경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또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꾸중을 들었던 부족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객은 따로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바로 이분들이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는 그러한 관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경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관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경주자의 삶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경주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처럼 그 42.19km를 달려야 하는 그런 힘든 그런 장거리 경주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과 부담이 쌓여가면서 평생에 걸쳐서 달려야 하는 길이죠. 쉽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이 길을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힘든 길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개교 기념일이 되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대문에서 홍제동 그 고가도로 밑을 도는 단거리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정규 마라톤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반도 안 되는 거리였는데, 그 길을 달리다 보면 그 거리조차 힘들어서 도중에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도 하고, 몸에 이상이 생겨서 뒤따라오는 응급차에 실려가는 그런 친구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삶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한란과 어려움이 있는 경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조시 맥도웰 목사는 몇 년 전 한 컨퍼런스에서 이 시대의 교회를 이어가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기독교 상대주의, 그리고 인터넷, 포르노,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1이 기독교 상대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맥도웰 목사는 절대적 진리인 성경이 다양한 현대적 관점에 의해서 재해석되면서 성경이 이제는 그냥 한 개인의 의견, 한 개인의 견해 정도로 이렇게 취급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해 오늘날 교회는 아주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적 진리인 성경은 사라지고 그 진리를 흔드는 그 상황의 근거를 둔 자기 해석, 또 자기의 그 관점들이 더 우선시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있고, 어떤 그 동성애나 11조와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는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을 보면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다니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들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염려하시던 주님의 음성이 들릴 정도로 우리는 혼란스러운 영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영적 시대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우리들이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경주에 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스턴 처칠은 낙관론자는 매번 고난이 찾아와도 기회를 보고, 그러나 비관론자는 매번 기회가 찾아와도 고난을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행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함께 한 가족을 이루고 살죠. 그런데 점점 가족의 수가 많아지고 또 가신과 근사들이 늘어나고 가축들도 늘어나면서 함께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설상가상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어느 땅을 결정할지 그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하죠. 소돔은 요단강이 흘러와서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평지이고 도시였으며 그리고 경제가 일어나고 아주 잘 사는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는 화려하고 좋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세상적이고 죄악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롯은 재물을 보았고 세상의 오락과 즐거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남은 쪽을 택하게 되죠.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 그쪽을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산지였기 때문에 물이나 풀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넉넉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그 믿음의 세계를 아브라함이 보았기 때문에 선택권을 롯에게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결과를 보게 되면 롯은 겉으로 화려하고 성공을 가져다 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땅으로 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죄악이 가득한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그리고 롯이 이룬 모든 것은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은 자손 만대의 축복을 받게 되죠. 본문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은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믿음의 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경주는 체력으로 하지만 믿음의 경주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분,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서 물에 빠져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약해질 때 그때 믿음의 주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실패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힘을 주시고 그 용기를 주심으로 좋은 코스를 잘 마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힘을 얻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그,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면서 우리는 경주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2절을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과 그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온갖 부끄러움, 고난 이런 것을 참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의 경주에서 낙심될 때마다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참으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학자이자 교수인 하비 콕스가 쓴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는 본래 목사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세워진 대학이었습니다. 근데 오랜 역사를 치르면서 점점 신앙적 색채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풍부한 재정과 함께 세계적 명문 대학의 자리를 굳혀가지만 이 하버드 대학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커리큘럼이나 카탈로그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학문의 전문화를 추구하면서 신앙이 외면되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종교와 신앙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영성과 신학을 외면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자 당시 그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던 졸업생들이 온갖 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하버드 대학은 1980년대부터 윤리적 사유라고 하는 과목을 신설하게 되었고 그것을 신학자인 하비 콕스가 맡아서 강의하게 된 것이죠. 그때 강의했던 내용들이 바로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고 하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하버드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귀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슴과 머리로는 그 주님을 느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긴 경주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그렇게 합니다. 둘째는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거리를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거리를 뛰는 선수가 이것저것 걸치고 뛸 수는 없는 것이죠.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은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960년 로마에서 또 1964년 그 도쿄올림픽에서 에티오피아의 마라톤 선수 아베베가 연속으로 마라톤 금메달 2관왕을 차지합니다. 그의 우승이 더욱 화제가 되었던 것은 그가 맨발로 뛰어서 우승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그의 별명이 맨발의 기관차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는데요. 그가 맨발로 경주를 하게 된 것은 그 마라톤 경주를 하는 그에게 있어서는 이 신발조차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인들에게 무거운 것이나 얽매이기 쉬운 것은 바로 죄다 이렇게 지적하죠. 그리고 이 죄의 짐을 벗기는 신앙의 행동을 회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가에 살던 것들을 다 버리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용서받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회개를 통해서 벗어버릴 때에 주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은 회개에 대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정말 우리가 그런 죄를 벗어버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사랑하죠. 미련을 가집니다. 그리고 죄를 돌아봅니다. 벗어버리려고 하면 그 길이 있는데 죄를 벗어버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죄와 가까이 하려고 하죠. 예수님에게로 오라고 하면 그들은 죄를 더 사랑해서 빛보다 어둠 속으로 자신들의 몸을 숨겨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하죠. 그러나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 빛에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죄는 조금이라도 우리를 벗어날 수 없도록 우리를 올가매는 것입니다. 마치 그물에 새가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발목만 걸리지만 몸부림치면 칠수록 몸뚱이 전체가 걸려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시 처음에는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인 그 밧세바에 대해서 그냥 음욕만 품죠.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정말 자신에게 충성하는 그 장군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에 보내서 죽이게 만들죠. 그리고 다윗은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자기 아들이 죽는 또한 비참한 그러한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잠언 28장 13절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긴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먼저 벗어버리는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경주가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자리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셋째,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인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거리 경주자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하죠. 우리가 장거리 경주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거리 경주는 역전에 역전을 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이죠. 순간순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순간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경기에서의 문제는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그 마지막 쯤에 보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보응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그도 분명 한때는 교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에 다른 박질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는 너무 실망스러운 것이죠.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험이 들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아주 핍박하는 괴롭히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신앙에서 인내를 잃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악독한 신앙인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달팽이는 인내 안으로 방주에 도달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모든 동물이 들어갔으니까 달팽이도 그 안에 들어갔겠죠.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간 달팽이의 그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시속 0.012km라고 하는데요. 이 속도는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리면 12m 정도 가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달팽이는 이렇게 느려도 인내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달팽이가 방주를 보고 끝까지 기어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인내는 부끄러움을 개치 않는 인내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부끄러운 처지에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부끄러움을 이길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거역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침을 뱉고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며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배신을 당하고 속임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괜히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을 느끼게 하는 글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그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경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경주하는 우리들이 필연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경주의 법칙 중에 하나는 바로 경주하는 자에게 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같이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걸어온 길을 그 신앙의 삶을 싸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달려오는 동안 믿음을 잘 지켜놓으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에 만족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다 잘 달려갈 수 있었을까?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을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없는 부활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부활을 중과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신약 성경 13권을 쓰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부활의 영성을 가르치다가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그런 역사가 가능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다음날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에 놓였는데 근데 그는 그냥 깨어서 일어날 수 없는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마지막 남긴 그 유언이 베드로서 3장 18절인데 그는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런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날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의의 면류관이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경주에서 이기는 자들마다 부활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 비아 돌로로사 길은 14초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일 먼저 넘어지신 그 제3의 초소를 가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시는 그림과 함께 그 위에 그 쓰러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기도하는 그 증인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벨로부터 구약에 나타난 많은 고난당한 그 예언자와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들이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인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그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한 믿음의 손자들이 지금 이 시간 내가 걸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내가 겪는 어려운 고통을 다 지켜보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그 부활의 미래를 보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박수와 격려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렬한 순교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돌에 맞아 맞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대개 성경의 다른 곳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독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일어서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고난받는 스데반을 응원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경주를 하는 동안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바라보는 믿음의 손조들, 또 예수님이 지금 나를 응원하고 있음을 깨달아서 새로운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인생의 피니시 라인에서 그 주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의의 멸관, 부활의 생명, 그 귀한 상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연약한 손과 굽은 무릎을 펴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독생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시는 종이 이제 의의 면류관, 믿음의 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가야 될 신앙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